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만남이고 하나는 동행입니다. 동행.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만남도 중요합니다. 또 만남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금방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만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동행이다. 동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 만남보다 동행이 훨씬 까다롭고 또 부담스럽습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죠.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날짜를 잡습니다.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꿈 같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쪽지가 날라오고 또 대화가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입맛이 어쩜 그럼 다른지 습관은 어쩌면 그럼 다른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콩깍지가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서로 맞지 않는데 서로 다른데 서로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 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중요한데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나가는데 때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다는 거죠. 능력이 많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고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은 있었지만 동행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그죠? 어떤 사람이든 이 죽음 앞에는 다 벌벌벌 떠는데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으면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죠? 나폴레옹 세상을 정복하면서 불가능은 없다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인간 최대의 절망이고 공포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녹이 죽음을 넘어가고 죽음에서 옮겨진 것, 하늘로 올라간 것,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에녹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에녹과 동행하다가 그리고는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럼 뭘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바로 창세기 5장 아니겠습니까? 5장. 에녹의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가지고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만 이렇게 소개하면서 10명 정도를 선별해서 얘기합니다. 이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이 뭐겠습니까? 살다, 낳다, 죽다 이거죠. 10명의 공통점이에요. 살다, 낳다, 죽다예요. 그런데 이 에녹을 얘기하면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에녹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300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하나님으로 올라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65세였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 에녹이 살던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평균 연령. 평균 연령보다 밑에입니까? 위에입니까? 에녹의 나이가. 어때요? 예? 평균보다 위에입니까? 평균보다 밑에죠, 밑에. 그때는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500살, 600살, 무두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살았어요. 그죠? 이거를 왜 창조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명이 길고 500년, 600년 보통인데 왜 노아 홍수 사건 지나고 나면은 줄어들죠. 120년, 그죠? 130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100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조사해 봤더니 성경 창조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 홍수가 터질 때 지구를 두르고 있던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자외선 햇빛이 바로 그냥 비쳐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가 이루어지고 빨리 죽게 되고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얘가 참고하시고. 자, 보십시오. 에녹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습니다. 낮았어. 그런데도 다르죠?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무엇보다 그 에녹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네? 어떤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동행하는 믿음이다. 아멘. 동행하는 믿음이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함께하는 그 믿음. 자, 또 말합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멘.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생활로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 히브리어 원어로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걷다, 함께 산책하다, 길을 같이 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따라합니다.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이것도
동행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 300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행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아멘 동행합니까? 아멘 하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동행할 때도 있지만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계속해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동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산책하면서 함께 광야의 길을, 세상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그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얘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또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친밀한 교제고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잠깐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인생길 가운데, 직장에서나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거 다 맡기시고 그분에게 다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께 얘기하면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삶에서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오후쯤에 저녁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할 때쯤 되면 딸아이와 손을 잡고 그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이 목사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한 며칠 산책을 못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성탄 때 아침 딱 되니까 알았어요. 뭐냐 하면 이 딸아이가 아빠와 산책하지 않는 그 시간이 뭐였냐면 아빠를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쁜 그런 신발을, 슬리퍼를 그렇게 만들어서 아빠한테 준 겁니다. 선물을 준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은 이 몰겐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손잡고 산책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이 생각에는, 그 딸아이 생각에는 아빠한테 뭘 선물을 했으면 선물을 주면 아빠가 기뻐할 거다,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는 아니라는 거지. 선물보다 네가 큰 선물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필요하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내가 그죠?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갚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보답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더 뭐 할까요? 둘이서 뭐 하는 거? 산책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돼 다 안단 말이죠.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내가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나와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어 줄래? 나와 함께 좀 걸어 줄래?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시작,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거를 놓친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 자, 이제 에녹을 다시 돌아갑니다. 에녹으로 돌아갑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을까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운 시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에녹 다음에 뒤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무두셀라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전 시대라는 거죠.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할 정도로 생각했던,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얼마나 어둠이 짙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자, 유다서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에녹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예? 이 한 절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막 어렵게 막 해놨지만 그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치 않다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에녹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물론 내가 세상을 그렇게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다는 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자, 22절.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죠?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에 놓고 무두셀라를 놓고 남부터 300년 동안 동행한 겁니다. 300년.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 자녀를 놓는 그 시점에서 이 에녹이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많은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무두셀라가 탄생하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해보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상을 던진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니다. 심판을 보낸다. 예, 심판을 보낸다. 그가 죽으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무두셀라. 죽음이,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에녹이 똑같은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그때부터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놓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할렐루야. 그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과는 달리 65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올라갔죠. 여러분, 무두셀라가 아까 몇 살에 죽었다고요?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아닙니까? 969세입니다. 969세. 자,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홍수가 몇 세에 노아 홍수가 터졌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맞습니까? 그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는데 이 600세가 언제냐 하면 무두셀라가 정확하게 죽는 해입니다. 969세가 되는 해. 할렐루야. 정확하죠. 정확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죽는 해인데 그때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에녹의 일생은 365년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라인 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뭐 안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안 살겠죠. 이 에녹도 마찬가지.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요즘 왜 아멘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지금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그죠? 천국보다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오래 있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에서.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삶은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에녹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 두 가지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자, 보십시오. 이 에녹이 그 죄악이 많은 그 관영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두 가지. 아,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녹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기도 쉽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함정이라는 거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동행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해야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전세가 좀 불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관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니 휴전합시다. 링컨이 신앙의 사람인데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관들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편에 안 계신다고.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편에 계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링컨이 고백을 하고 결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죠. 주님은 변함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늘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바뀌고 저렇게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